오늘은 분명한 성령의 임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시간을 들여 성경에 이런 경험이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러한 경험을 이야기하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서 잘못된 것으로 쉽게 정죄해버려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백성들이 만지고 느낄 수 있게 나타나신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병을 고치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하나님에 관해서 관념적으로만 아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기 원하시고요. 그분의 임재를 우리 안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세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도움을 주는 실제적인 진리를 몇 가지 살펴보고 그분의 임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 단계로 표현되어져요. 첫째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즉 하나님은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은 계세요.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임재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세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믿는 자의 마음속에 특별한 방법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 내주하고 계시며 성령님은 이 일반적인 무소부재를 뛰어넘어 우리 안에 계세요. 세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체험적으로 알기 원하실 때 이렇게 나타나세요.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책을 읽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의 몸은 보이지 않는 방사선의 홍수 안에 잠겨져 있어요. 어떤 방사선은 라디오 주파수 형태를 갖고 있어요. 수많은 신호들이 우리 몸을 강타하고 있어요. 우리 몸을 통과하고 있는 수많은 신호들은 지금 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라디오 자담회, 음악회, 락, 랩, 뉴스, 스포츠 중계 방송 등이겠죠. 그러나 라디오를 켜지 않으면 이것들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어요. 우리 몸은 이러한 신호들을 감지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무소부재도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우리 감각기관이 그분을 직접 분별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라디오를 켜고 주파수를 맞추면 그 보이지 않던 수많은 신호 중 하나가 갑자기 소리의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돼요. 우리 몸으로 느낄 수 없던 전자기 파장이 오감이 감지할 수 있는 형태 중 하나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그 진동을 듣고 그 메시지를 뇌에 전달하면 그 신호를 경험하게 돼요.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도 이와 같아요. 우리의 오감이 분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기로 선택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감지해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두 눈으로 그분의 임재의 신호를 보기도 해요. 몸으로 강력한 능력의 임재를 느끼기도 하고요. 다니엘서 10장 4절에서 11절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를 느끼는 것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성령이 다니엘에게 임하여 이 환상을 전할 때 그 임재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육체적이고 감정적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요. 다니엘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은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어요. 다니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다니엘서 1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하나님의 임재에 다니엘의 육체는 힘이 빠짐, 약해짐,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음, 땅에 쓰러짐, 흔들림, 떨림 등의 반응을 보였어요.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이런 식으로 알리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몇 구절 더 찾아보기로 할까요?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0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었어요.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에는 사울의 군인들이 성령이 임하자 예언해요. 성령이 사울에게 임하자 바닥에 누워 밤낮으로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5절에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에 두려워 떨림으로 소리를 발했어요. 예레미야 23장 9절에는 예레미야의 뼈가 떨리고 취한 사람 같게 되고 중심이 상하였어요. 에스겔서 1장 28절, 2장 1절에는 에스겔이 땅에 쓰러졌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는 사도들이 새 방언을 하며 취한 자 같이 되었어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7절에는 사도 요한이 땅에 쓰러져 죽은 자와 같이 되었어요. 이런 모든 현상들, 약해짐, 쓰러짐, 떨림, 취함 등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러난 육체의 반응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유한하고 약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너무 가까이 가면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없어 이런 품이 없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그의 임재를 나타내실까요? 성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그의 임재를 나타내세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에는 개인적인 계시와 방향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에서는 성령의 능력 임재와 방언을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는 사울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고 예언의 은사를 주기 위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에서는 군인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마리아가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항상 분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임재를 나타내실 때 자주 일어나는 현상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육체와 감정의 치료가 일어나요. 두 번째로는 환상, 예언, 지식의 은사와 같은 계시가 주어집니다. 세 번째로 예배를 위한 새 힘을 주시고요. 네 번째로 피곤한 자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세요. 다섯 번째로 그분의 임재가 입증되어 의심하는 자에게 확신을 심어줍니다. 성령은 언제든지 성령께서 원하는 때에 그의 임재를 나타내시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을 때가 있어요. 성령은 기도와 경배 시간에 자신을 종종 나타내시고요. 개인적인 묵상 시간이나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매일 주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드리고 난 뒤 성령을 초청하여 사역하시도록 하십시오.
홀로 조용한 장소에서 경배의 자세로 시간을 들이세요. 편안한 의자에 앉아 뒤로 기대 긴장을 풀고 다음과 같이 간단한 기도를 드려보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임재를 나타내 주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길 요청하세요. 말씀해 주시고 하루의 방향을 잡아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역하도록 하십시오. 계속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성령께 맡기세요. 경배의 마음을 유지하세요. 그분의 임재를 향유하세요. 뭔가 마음에 떠오르면 적으세요. 처음에 극적으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실 수도 있고 아니면 거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역하시게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실 수 있어요.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게 하면 안 돼요. 그 자리로 계속 돌아와 그분의 임재를 향유하세요. 그분과 홀로 있는 시간을 찾으세요. 그분의 말씀을 먹고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능력을 받고 그분을 경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받고 그분이 하는 일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경험함으로써만 알 수 있는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